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주 자그마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개척한 지 이제 10년 됐네요. 10년 됐는데 제가 여기 설 수 없는 사람인데 우리 목사님이 특별히 배려해 주신 것 같아요. 훌륭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분이 많은데 저같이 저 변방에서 이제 몇 명 가지고 목회하는 저에게 이런 엄청난 귀한 기회를 준 거는 물론 하나님의 섭리도 있겠지만 분명히 목사님께서 저에게 목양에 조금 더 힘내라고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게 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우연의 일치로 만난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만난 거라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귀한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에게 펼쳐줄 것이고, 물론 송살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이 매주마다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듣지만 오늘은 그냥 특별한 메뉴가 하나 올라왔다 생각하시고, 그래서 그 특별한 메뉴가 여러분에게 입맛에 맞는 귀한 메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맛이 없더라도 그냥 억지로라도 드십시오. 오늘 희생은 누구의 것인가 이렇게 오늘 제목이 나왔는데, 앞에 십자가에서 보여준 희생은 누구의 것인가.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어준 그 희생, 우리 예수님의 희생이죠, 그죠? 과연 그 희생은 누구의 것인가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희생은 다른 사람의 것이지 내 것은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과연 그 희생은 다른 사람에게 건네줄 것이냐, 아니면 나에게 주신 말씀인가, 나에게 준 희생인가. 그래서 그 희생을 가지고 여러분 어떤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여러분이 삶에 적응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모이는 모든 분들은 오늘 헌신 예배에 참여했고 모두가 다 여기에 참여했다는 것은 여러분이 헌신을 드리려고 작정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는 희생과 헌신의 차이점을 인식하는 그런 이유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를 오늘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따 기도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왜가 아니라 어떻게가 주어지면 우린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일을 해야 될까? 어떻게 주의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 어떻게 가정을 사랑할까? 어떻게 교회를 사랑할까? 어떻게 이 성경을 접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이 어떻게가 내 삶에 주어지지 않으면 우린 늘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몸은 성장하고 나이는 먹어가는데 신앙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자동으로 몸은요 성장하게 돼 있어요. 나이가 먹고 꼬부라지고 그다음 주님 전에 가는 거죠. 근데 영은 그렇지 않아요. 영은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냐에 따라서 성장할 수 있고 멈출 수 있고 퇴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를 오늘 헌신을 통해서 배우기를 축복합니다. 희생과 헌신은 성경적인 원어로나 사전적인 언어로나 같습니다. 비슷합니다. 희생의 의미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고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숨이죠. 예수님의 목숨을 버리신 것. 물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도 다 버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모든 명예도 다 버릴 수 있습니다. 헌신의 의미는 어떤 일이나 남을 위해서 자신의 이해관계 생각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내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헌신과 희생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여러분 늘 뭐 봐서 알겠고 들어서 알겠지만은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그것을 짚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은 자발적인 것입니다. 자발적인 것. 지속적이고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자발적이다, 지속적이어야 된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자체의 의미를 겸손함으로 갖고 있습니다. 근데 희생은 때로는 타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너 희생해야 돼. 네가 해야 돼.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쓴 잔을 꼭 내가 마셔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물어보죠, 그죠?
그때 하나님 대답합니다. 너가 해야 돼. 타의에 의해서 명령을 듣고 움직일 수 있는 것도 희생입니다.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목적이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어떻게 희생과 헌신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여러분에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희생과 헌신의 행동 때문에 어느 곳에서든 어느 시험을 받을 이유를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희생과 헌신이 몸에 배어 있으면 여러분 어떤 환경과 상황이 돼도 절대 그곳에 주눅들거나 넘어지거나 그것 때문에 힘들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로 말하면 시험들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열매가 있습니다. 이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은 희생이 주어질 때만이 가능합니다. 식물이 열매 맺는 것도 땅에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땅의 희생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또한 우리 몸에 움직이는 모든 기관, 기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합력해서 희생으로 움직여질 때 우리 몸은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죠. 여러분, 제가 손 흔들죠? 그죠? 여러분은 제 손 흔드는 거 보고 있죠? 그죠? 모든 기관들이 하나의 협력이 되어서 이렇게 희생함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희생할 수 없이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 모두가 다 좋은 열매는 원합니다. 극상품의 열매. 그러나 그 모두가 다 원한다고 그것이 열려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냐에 따라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희생과 헌신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루살렘 올라가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이 이제 십자가의 고통, 그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가장 위급한 순간, 이제 곧 얼마 있으면 자기가 죽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어떻게 현실을 살아갈 것인가? 제자로서 어떤 삶을 보여줄 것이냐를 갖다가 짧은 시간에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세상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삶이야. 그 일생을 그들에게 보여줬는데 그 말씀이 바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 그대로 보면 우리는 다 이해가 됩니다. 밀알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너무나 간단해요. 죽을 때 죽어야만 맺는 열매라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땅의 씨앗이 자기를 죽이지 못하면 열매를 내어놓지 못합니다. 소금이 자기 자신을 부셔서서 그럴 때 소금의 맛을 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음식 만들 때 소금을 집어넣었을 때 소금 알갱이가 그대로 있지 않죠, 그죠? 그대로 있으면 그 음식 맛을 낼 수가 없는데 그 소금의 덩어리가 여러분의 눈만큼 녹아졌을 때 이것이 맛을 낼 수 있는 귀한 재료가 되는 거죠. 여러분 너무 잘 알아요. 촛불도 자기 몸을 태워서 빛을 내야지만 어둠이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자기가 죽여야 되는 거예요. 희생 없이는 헌신의 열매, 그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나타난 진짜 신앙은 무엇일까? 정말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은 좀 더 의롭게, 좀 더 거룩하게, 좀 더 착하게, 좀 더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더 귀한 일입니다. 이거 모두가 다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단에 빠질 수 없고 신앙생활하나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건 여러분 예배를 많이 들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앙 52주에 52주만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주일날 52주만 나와서 꼬박 그 말씀 1시간 그거 말씀만 제대로 듣고 실천하면 여러분 이단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말라도 헌신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주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만 하면, 할렐루야, 가까이 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계신 곳 어디나 계신 곳이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불평할 수 있습니까? 남보다 평수가 작다고 불평할 수 있습니까? 남보다 차가 작다고 불평할 수 있습니까? 남보다 교인수가 적다고 불평할 수 있습니까? 나보다 뭐 인물이 못났다고 불평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불평할 이유가 없죠.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에게는 절대 불평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만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온 것은 감사거리를 찾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몸을 만들어가는 것, 신앙의 몸으로. 감사가 많아지는 것은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고 나도 모르게 내 몸이 움직여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혹시 설거지하다가 입에서 찬양이 나오면 그 사람에게는 뭐예요? 감사가 많아진 거예요. 평상시에 감사가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뭐 감사거리가 많은 사람, 계속 입으로 한 사람은 찬양이 저절로 나온다니까요. 아멘 안 한 분들은 뭐 그렇게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이 야 법궤 도니까 너 이제 춤출 준비해?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성에 들어오는 그 법궤 모시는 그 얼마나 갈망했습니까? 그 들어올 때 자기도 모르게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은혜가 없던 아내는 막 질책을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간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건 뭐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나는 너와 더불어, 너는 나와 더불어. 우리 주님께 하시잖아요, 그죠? 그분은 항상 따로가 아닙니다. 너는 나와 더불어 있어야 돼. 나는 너와 더불어 있을게. 함께 투게더입니다. 따로 국밥이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 예수님은 오늘 미라를 통해서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연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가장 기초적인 걸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계신 거예요. 뭐 어려운 거 가지고 박사 논문 가지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하찮은 그 씨앗 하나 가지고 우리에게 그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가 뭡니까? 죽으면입니다. 죽으면. 여러분 죽으라면은 문제가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 항상 우리는 죽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자신이 죽음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졌는지 이 땅에 이루어질 모든 것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무엇일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와 같은 적용이 필요합니다. 현 시대를 보면 하나의 미랄의 존재가 사라져갑니다. 그렇죠? 사라져갑니다. 개인주의가 앞서 있는 시대,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시대, 누가 옆에 붙은 걸 싫어해요. 그래서 요즘에 부부간에도 남 잠자리 이렇게 따로 잔다고 하죠, 그죠? 여기는 다 같이 자는 것 같은데. 희생이라는 것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가 희생해. 난 싫어. 나는 싫다니까. 네가 하면 되잖아. 왜 나한테 강요하는 거야? 근데 그전엔 안 그랬어요. 너가 그럼 내가 할 수 있을까? 나에게? 진짜 나에게 양보하는 거야? 그럼 내가 할게 이랬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너가 해, 너가. 여러분 그런 거 많이 경험해 보셨죠, 그죠? 여기 말고 다른 동네에서, 그죠?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마지막 보루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이 나라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있으면 나라는 끄덕없습니다. 저기 지금 난리 법석이잖아요, 그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가 살아있으면 됩니다. 교회가 살아있으면요 절대 사단이 어떻게 건들지 못해요. 여러분, 지금의 세상 현실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뒷짐을 지고 있으면 안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와 함께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이 땅에 믿음의 땅으로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내어준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살게 됐던 동기, 여러분 누굽니까?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의 밀알의 열매를 맺으려고 자신을 희생한 대가 아니겠습니까? 신사참배하려고 자신을 드린 대가, 주님을 따르고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한 영혼의 진실한 삶을 위해서 그들은 희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 예배 그냥 나와서 드리는 거 이렇게만 드리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삶이 되질 않아요. 이 한 시간의 헌신이, 이 한 시간 드리는 헌신이 예배지만, 과연 이 헌신의 이 예배가 과연 나는 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이냐, 나에게 이 일이 주어졌을 때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인물로 만들어 놔야 되는 거. 어째 어느 때에 기회를 줄지 모르는 거거든요. 모든 생명은 앞서간 세대의 희생과 헌신된 사랑으로 되어진 거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무릎이 꿇어져야 돼요. 누군가는 무릎이 꿇어져야 그 무릎의 희생이 교회를 살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일 부흥이 누군가의 헌신된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옆에 있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의 누군가가 희생이기 때문에. 저는 찬양 좋아하는 게 있어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제가 오늘 여기에 온 동기, 여기에 딱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러분의 특성이죠. 그거 제가 신학 가기 전에 그 찬양으로 제가 응답받은 거예요. 주의 일 하길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주의 일 하길 원합니다. 그 계속 새벽에 계속 어디 갈 때마다 계속 그것이 들려왔거든요. 그래서 주의 일로 바꿔 불렀어요. 주의 일 하길 원합니다. 주의 일 하다 보니까 주의 일 하길 원합니다라고 바꿔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길을 가게 된 거죠. 저와 여러분 같이 딱같이 거기 앉아 있어야 되는데, 저 아까 생각했어요. 제가 감히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군번인가? 정말 하나님, 여기에 제가 앉아 있을 수 있을까?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제가 저기에 앉아서 함께 이 말씀의 메시지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전한다는 이 자체가 과연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헌신은요 모여 큰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헌신이 하나씩 모여지면 큰 일을 감당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안 된다면은 어떻게 해요? 막의 장난이겠죠. 우리의 헌신이 결국 주인의식이며 또 나의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능이 있고 재물이 많다고 더만 있을지라도 자기 희생, 헌신 때 마음이 없는 사람은 결국 이기적인 삶을 살다가 자기 암적인 존재로 끝날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고 자기 희생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또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이 진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성도답게 예수쟁이로 살 수 있는 길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25절 26절에 말씀합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버리면 섬기려면 나를 따르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신다. 희생은 결국 자신이 커가는 그릇만큼 자신을 키우는 잣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희생의 세계를 아는 것이 헌신된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들어봐라.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 안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건하게 하리라. 여러분, 말과 혀로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로 다 때우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말로 다 때워봐요. 소용없다고 말하잖아요. 뭔가 내게 들려지는 게 있어야죠. 항상 말로만 혀로만 그렇게 나한테 가모니스를 꼬시는데 나 그거 못 믿어 이러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들아, 말로 혀로만 하지 마.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너 교회 앞에 할 수 없겠니? 너 성도 앞에 할 수 없겠니? 너 가정 앞에 할 수 없겠니? 너의 삶의 공동체 앞에 할 수 없겠니? 여러분, 우리는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편하게 사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누군가 위해 귀하게 사는 거 더 뜻깊은 마음이며 주님의 십자가 희생을 실천한 인생이 가장 바람직한 인생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까워하고 그리워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퇴장하는 것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요? 많이들 이런 얘기합니다. 박수 칠 때 떠나. 박수 칠 때, 박수 받을 때 떠나라는 거예요. 이 말에 깊은 의미가 숨어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희생과 헌신된 삶을 헛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 희생과 헌신으로 살아왔잖아. 그러니까 헛되지 말고 더 크게 난 큰일 나니까 그냥 박수 칠 때 떠나. 근데 떠나지 못한 이유가 분명해요. 무엇입니까? 욕심. 내가 더 많은 것을 박수를 받을 수 있다는 착각 때문에 못 떠나는 거예요. 조금만 더 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지금까지 희생과 헌신을 얻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한 곤충학자가 개미집에 불을 놓기로 했습니다. 이럴 때 개미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나 그것을 연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미집 입구에 나무젓가락을 쌓아놓고 불을 지핍니다. 뜻밖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할 거라는 생각을 뒤집고 개미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처음으로 불을 발견한 개미가 불 속에 뛰어듭니다. 이어 다른 개미들이 계속 불 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아니, 불을 피해야지 왜 불 속으로 뛰어들까? 처음 본 개미가 불 속에 뛰어들고 그 다음 모든 개미들이 다 불 속으로 뛰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개미의 몸에는 킨틴질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 물질이 소화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희생하기 위해서 다른 개미들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그걸 발견한 개미들은 다 불 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마침내 그 불은 꺼지고 말았죠. 그리고 남아있는 개미들은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보여진 사람, 헌신은 누군가에게 반드시 먼저 보여집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반드시 보여지면 그것을 이 개미처럼 먼저 뛰어들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아, 헌신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 행동을 보고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말만 혀로만 하는 그런 헌신된 교회 말고 내가 먼저 뛰어들어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내가 먼저 하고자 하는 개미가 뛰어드는 것처럼, 수많은 개미를 살린 것처럼 내가 뛰어들면 교회는 자동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굴레로 뛰어들었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죄악으로 인한 이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을 주님께서 끄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죽어야 됐어요. 그런데 주님이 다 꺼주었습니다. 헌신은 희생이 따르는 겁니다. 이 헌신은 은혜로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자신 안에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하는 헌신은 한계가 있습니다. 돈으로 하는 헌신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없어지면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은혜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헌신이에요. 아이러니하죠? 은혜가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주방에서 일을 합니다. 하면서
교사의 일을 하면서 또 청소 일을 하면서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은혜가 없어도 하는데 투덜투덜하면서 다 합니다. 푸칙푸칙하면서 그냥 나만 해야 되고 저쩌고 다 합니다. 은혜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헌신이거든요. 투덜투덜하면 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기도의 헌신은 절대 안 됩니다. 기도는 은혜가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그대의 기도의 헌신의 자리 누구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성도들 있죠, 그죠? 다 오면 여기 꽉 차고 넘치요, 그죠? 은혜만 있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후에 은혜만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삶의 의지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기도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만큼 진실한 거 없습니다. 거짓된 자도 진실한 자도 기도 앞에는 다 진실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그렇죠? 악한데 자식한테는 좋은 거 주려고 해요. 아니, 악하면 악한 걸 줘야지 왜 좋은 거 주려고 해요? 그만큼 기도도 하나님 앞에 거짓된 자도 진실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누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반드시 뭐예요? 은혜가 있어야지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은 기도부터 시작될 때 비로소 완성이 되어 가는 겁니다. 헌신은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더 크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그곳을, 그 사람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값진 열매는 희생의 헌신이 없이는 얻을 수 없다는 거죠. 희생에 따르는 믿음은 자기를 부인함으로 출발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나의 자아가 발동되어서 주님이 원하는 길을 따를 수 없습니다. 절대 따를 수 없습니다. 내 속에 있는 나는 누군가 앞에서 내세우고 자랑거리만 생각나죠. 난 너보다 잘났어, 난 너보다 좋은 걸 입었어, 너보다 난 좋은 걸 누리고 있어, 자기 자신만 앞세우게 되죠. 내 생각, 내 지적인 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희생에 어울리는 성도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올바른 희생을 할 수 있는 성도로 만드는 거, 그거 누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 십자가에 나타난 희생은 나를 부인할 때만이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무게는 자신이 원하는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뭡니까? 내가 원하는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헌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래요, 목사님, 그럼 제가 그걸 감당해야죠. 목사님, 제가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어울리는 성도로 내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힘들고 어려운 어떤 고통과 아픔, 길이 있겠죠.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골고가까지 올라가는 건 힘이 듭니다. 헌신의 완성도를 하기까지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그 완성도를 해놓은 걸 보십시오.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송하기 전에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지? 이 성도들 앞에서 서는 건 참 불편한 일인데, 근데 하고 나면 뿌듯하죠, 그죠? 뿌듯합니다. 헌신이 그런 겁니다. 할 때는 어렵고 힘들죠. 그거 하기 위해서는 과정이 막 연습도 해야 돼요. 과정이 깊어요. 찬양하자 그저 과정 연습 있잖아요. 헌신이 막 과정이 힘들어요. 그런데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너무 뿌듯해요. 하늘의 상급. 우리 딸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릴 때마다 자기는 자신 있다는 거예요. 나 하늘에 또 쌓였어. 하늘에 또 쌓였대요. 많이 들은 거 작게들 그게 아니라 자기가 드림을 항상 그런 생각이에요. 하늘에 또 쌓여 있대요. 자기가 드린 헌금 많이 드리든 적게 드리든 내가 하늘나라에 또 쌓았다는 그 기분이 너무 행복하대요. 너무 행복하대요. 이건 딸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헌신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이 그 한 번의 그 헌신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헌신이 하늘나라에 쌓인다는 그 자체로 감사해야 되는 거죠. 십자가에 내어준 하나님의 희생, 여러분, 그 희생을 저는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내어준 그 희생은 나를 위한 희생이지 다른 사람에게 너는 너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희생을 받아들여서 좋은 헌신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세상 욕심을 버리되 십자가에 내어준 희생의 욕심을 양보가 아니라 내 것으로 먼저 가져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원하는 충성된 종,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이 공동체, 여선교회 한 기관으로서 그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이 헌신을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고 좀 더 알찬 극상품의 열매를 내놓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냥 열매 말고 따라합시다. 극상품의 열매. 이 여전도회 헌신 예배, 이 여전도회가 이 교회의 모든 기관에 극상품의 열매를 내오는 그 모습 때문에 다른 기관도 부러워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될 수 있겠죠? 꼭 그렇게 되십시오. 여러분에게 많은 말씀을 전할 수 없지만 하루 종일 전해라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너무 많이 전하면 은혜가 삭감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딱 끝내고 여러분 주님 앞에 믿음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 여전도에 속해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감사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전도회가 여전도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를 또 만들어 나가는 교회에서 큰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에 한번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 보실까요?